으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의 중순 또 가을날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모든 속도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속회공과 교육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8과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요. 다음 주에 우리 현재 이번 주에는 37과를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38과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음악회, 이한진 밴드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보냈는데요. 좀 낯선 음악이었지만 우리 이한진 밴드가 또 우리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또 좋은 곡들을 선별해 주셔서 아주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서해전도 지금 이제 수요일날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까지 우리 서해전도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아울러 교회에서도 광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전교인 감사 찬양제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자유롭게 우리 속회에서도 또 우리 가족별로 선교회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자리에 축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지난주일에는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교육부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밧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한 해를 이제 후반기를 보내고 있고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속회들에게서는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연초에 받으셨던 기도의 밧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있거든요. 기도의 제목들을 항상 품어주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속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 3년여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이 공생의 활동을 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되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연결돼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속회공과에서 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도가 되려면 또 복음이 확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이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증인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죠. 네, 복음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증인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우리 복음서의 용어로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증인이라는 말까지,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의 말까지 연결이 된다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 증인은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제 받는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니고, 또 앞으로 뭐 제가 예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교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을 함께 나누었듯이요, 내가 살아있는 순교를 선택하러 사막으로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증인이었고 그 다음에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죽어갔어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도 있었지만, 그런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살아있는 순교를 선택하러 사막으로, 광야로, 그래서 오롯이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죄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했던 사막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 오후 예배 때도 제가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시작은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제목처럼 주님, 우리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나님, 주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점으로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십자가를 받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이야기한 성령 충만이 있을 거라 얘기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요 부활과 승천 이 사이 시점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이제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지금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아니고, 3년을 동고동락 했을 때도 아니고, 십자가를 모를 때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을 때도 아닌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경은 6절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본인들의 회복을 이 나라의 회복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라의 회복.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서를 통해서도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 인생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네,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어떤 공동체적 성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애가 아니라 나에게 누가 왕이신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은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이런 가치가 의미가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성경의 많은 스토리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해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이, 물론 이 결론은 교과서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의 고백은 나의 주인이 나의 왕, 나의 인생의 왕, 나의 삶의 왕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이 뭐냐면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잡고 있잖아요. 제국,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앞에 놓여져 있었던 약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 특별히 유대 민족은 그 선민 사상도 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하다 보면 그냥 어떤 이 아주 현실 정치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로마에 붙은 사람, 뭐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또다시 물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건 단순히 독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 여겨져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종속되어 있고 묶여져 있고 메어져 있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언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제자들의 질문이 전혀 문제가 있거나 나쁜 질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때가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풀린다는 것, 열려진다는 것, 이런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열려지게 될까요? 풀려지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제 저희 속회공과 보면 세 가지 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를 지난번처럼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에 나오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인물은 손정도 목사님이신데, 이게 조금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글씨를 죄송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네,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우리 지금 속회공과에 나오는 세 번째 대지의 이제 역사의 이야기는요, 우리 감신대의 이덕주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골자로 이 세 번째 이 주제와 맞게, 본문과 맞게 배치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서 실어 놓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이제 일제가 제대로 이제 들어오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1903년, 1907년 원산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조선에서 부흥 운동도 막 이렇게 상승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일제 탄압과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이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고 조선을 이제 식민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운동도 상승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부흥운동과 민족운동, 이덕주 교수님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심각한 대립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현실보다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 민족운동보다는 순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야 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일제의 제국주의에 지금 막 먹히게 되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천국만을 지향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대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서로 대적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합할 수 있는 민족의 리더가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 속회공과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손정도 목사님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을 가고 있었던 중에 교인말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예전엔 다 도보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그 교인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즉각적 변화가 손정도 목사님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뭘 하셨냐면 상투를 자르고 집안의 사당을 회파합니다.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후레자식이 되고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을 하고 남산현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을 만나요. 손정도 목사님이 남산현교회 교인이 되고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한 뒤에 남산현교회에 다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을 만나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만났던 그 한복판에 손정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 회심을 경험한 걸 책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새벽녘 하였다. 답답히 앞길의 광명을 찾으려고 애달게 호소하던 나의 앞에는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 건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의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득였고 그도 흐느끼셨다. 이 흐득임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극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그래서 이 손정도 목사님의 체험기를 보면 주님도 울고 나도 울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물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 자신 앞에 2천만의 남녀 동포가 하나로 빠짐없이 쭉 늘어선 것이 보였다. 즉 사망에 빠지는 그들,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당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고 나는 또한 통곡하였다. 그러나 기쁘다, 믿었다 할 만하다고 생각됨은 만능의 구주께서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손정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눈물의 회심, 그리고 이 눈물이 2천만 동포를 바라보며 흑암에 있는 동포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 그러나 이것이 슬픈 눈물이 아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회심이 있은 뒤에 오늘 우리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을 손정도 목사님이 그 회심 뒤에 읽으십니다. 읽다가요, 오늘 우리들과 같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손정도 목사님 역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를 어떻게 읽었냐면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분이 읽었어요. 부흥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회심을 경험하고 2천만 동포를 바라보게 되고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을 1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손정도 목사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손정도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라가 독립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결정 사항이므로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 주시어 독립을 허락하실 것이다. 요약하면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한다 라고 그의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마음이 중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부흥사들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최악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정도 목사님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하면 그때 이 나라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땅끝을 향해, 물론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이제 중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를 봤던 것처럼. 그래서 중국 선교에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손정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 민족운동, 이 두 가지 일이 괴리되거나 나뉘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로 된 것으로 보았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잡히게 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과 민족을 두 축을 늘 평생 축으로 삼으시면서 그 안에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람으로, 그런 위대한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이 손정도 목사님을 우리가 칭할 때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신 우리 신앙의 선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손정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세 번째 대지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손정도 목사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속회공과 세 번째 대지에서는 손정도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좀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결정해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회복도 이야기하지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 속회공과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공과 때마다 늘 나누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오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써먹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바에 따라서 성령 강림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 푸뉴마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거든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작은 틀에서 우리 민족의 구원, 우리나라의 해방, 이것을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와 온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셨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 회복하여 주실 은혜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성적의 커트라인을 넘으면, 아니면 어떤 부유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소요가 있고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뜬 자로서 눈을 감고 있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눈을 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숙달되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더 이상 그 중력의,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과학의 법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중력의 법칙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 놓으면 떨어지죠. 중력이 잡아놓고 있죠. 그러나
우리 풍선에다가 헬륨가스를 넣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중력이 잡아당기지만 헬륨은 더 작으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또 다른 법칙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쇄되는 일들.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은혜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정욕과 욕심, 그것 때문에 살아가던 내 인생이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법칙,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공과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증인이 되었던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손정도 목사님을 예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속도원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벗삼아서 이 가을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마땅히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다른 정욕과 하나님 다른 욕심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